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 부르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철걸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거저 예수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참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저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거저 예수님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되소서. 5절 부릅니다. 사랑의 거저 예수님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되소서. 아멘. 86장 부르겠습니다. 86장입니다. 내가 너너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많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믿보신 나의 좋은 친구 이곳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 도를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보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믿보신 나의 좋은 친구.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머리 숙인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은혜의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연락하시며 재물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귀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빈 마음으로 가게 마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의 현장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형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될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을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서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벌써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나니 그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20절 같이 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의 증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가 설명되고 있죠. 안식일이 지나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2절에 보니까 이래 첫날 새벽 그랬습니다. 주일이죠. 주일 새벽입니다. 이날은 유대 그 1년간의 절기에 있어가지고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고 하면은 6월절과 안식일이 합쳐진 날이 지나가고 그리고 초실절의 새벽이 밝아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초실절은 6월절에 들어있는 그 주간의 안식일이 지난 첫날입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는 거죠. 6월절에 들어있는 그 주간의 6월절이 지난 안식일, 주일이 되는 겁니다. 이날이 초실절입니다. 유대 전역에서 가장 처음 읽은 보리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고라신에서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그 고라신에서 배워온 보리 한 달을 바침으로 추수가 시작됩니다. 이때 초실절 예물을 바치지 못하면요 추수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눈을 피해가지고 추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초실절 예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걸 바쳐야 유대인 전체의 곡식 추수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시작된 곡식 추수는 약 한 20일에 걸쳐가지고 보리 추수를 하고 약 한 30일에 걸쳐가지고 밀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맥주제를 지켰어요. 그런데 그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리 한 달을 바치는 초실절 새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죠. 제가 그 부활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럴 때 별로 큰 감흥이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이와 같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은요, 박수를 딱 칠 정도로 그렇게 감동을 합니다. 야, 그렇구나. 이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구나.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는구나. 바로 이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 초실절 이렇게 중요합니다. 초실절 제사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만 비로소 추수가 시작되는 겁니다. 초실 예물의 바침이 없이는요, 추수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지키는 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을 할 때 바로 예수님이 거대한 부활의 큰 역사를 두고 봤을 때 첫 번 추수되어진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요, 다른 부활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부활을 간주하지 않습니다. 혹시 부활하여 일어나는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 부활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 위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저주와 죄악과 사망과 심판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생의 문을 여신 줄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 붙어가지고 줄줄이 부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날 새벽, 초실 새벽, 해가 막 돋았을 때입니다. 해 질 때가 아니죠. 해가 뜨지 않았을 때가 아닙니다. 해 뜰 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초실절 햇빛 속에 부활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긴 시간이 지나가지고 제 여자들이 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자들 도착하기 직전에 예수님 부활하셨고 무덤은 열려졌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가신 이후에 여자들이 도착하는데 이 간격이 크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초실절 햇살이 비칠 때 살아나셔야 됩니다. 금요일 햇살이 있을 때 돌아가셨죠. 하루가 계산되는 겁니다. 토요일 무덤에 계셨죠. 이틀이 되는 거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아침이 밝아져야 합니다. 아침이 밝아지지 않으면요, 이틀째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아진 이후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나신 겁니다. 그날이 되어져야 비로소 초실 예물을 바치는 겁니다. 초실 예물은요, 안식구 첫날 어두울 때 바치는 게 아닙니다. 새벽에 바치는 게 아니죠. 햇살이 밝아지고 났어요. 쫙 퍼지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날 하나님 앞에 초실 예물을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외칩니까? 오며 첫날입니다. 오순절 첫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그 오순절 첫날.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무교절과 유월절과 초실절과 오순절 이 4개의 절기를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구약의 중요한 모든 상징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십니다. 도착하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천사가 앉아있는데 천사인 줄 모릅니다. 웬 젊은 흰옷 입은 남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천사죠. 천사가 무덤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는데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보세요. 여기가 그를 안장했던 곳입니다. 6절에서 그와 같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대들은 가서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십시오. 당신들보다 앞서서 갈릴리로 가시니 그 말씀하시던 장소에서 당신들을 만날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활한 후에 어디서 만나자 이 언약이 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십시오. 거기라고 말해요. 구체적인 어떤 장소를 가리킵니다. 그럼 갈릴리 호수겠지요. 갈릴리 호수가 뭐 손바닥만 합니까?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마을만 하더라도요. 베스다가 있죠. 게네사렛이 있죠.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큰 그 호수입니다. 얼마나 컸는지 사람들이 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갈릴리 바다. 그렇게 큰 호수인데 어디서 만나자고 약속을 안 했는데 어디로 갈 겁니까? 어디로 가자고 만나자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나는 이 지도자들에게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 후에 내가 갈릴리 어디로 갈 테니까 너희들도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리 오너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러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벌벌 떨면서 넋을 잃었던 것이다. 벌벌 떨면서 여자들이. 왜 그렇습니까? 물론 천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위압감 때문에도 그랬지만 그 굉장히 두렵잖아요. 눈으로 보면 알잖아요. 이게 땅에 속한 사람인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누구라고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십니다. 7 귀신을 쫓아내렸던 그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한테도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것을 전합니다.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합니다. 전해지면 안 믿습니다. 또 12절 말씀에 보니까 두 사람이 시골로 내려가는데 그들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14절 말씀에 보니까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갖고 야단을 치십니다. 14절에요.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구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옛날에는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는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에 사람들은 미개이기 때문에 신비한 현상들이 일어나도록 잘 믿었다. 그 거짓말입니다. 그 추측을 하는 얘기죠.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눈으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눈으로 봤는데 가서 내가 본 것을 전하는데 그걸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야단치신 다음에 사명을 주십니다. 선교의 사명을 맡기시죠.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고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표적이 따르는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손으로 뱀을 집으며 도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받지 않고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의 표적을 주십니다. 이 표적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복음을 힘있게 전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복음이 없이 기적만 전파된다면요. 아무도 회심하지 않습니다. 또 기적을 보고 사람이 믿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성령의 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말도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능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에서 1.1행이라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18절과 19절 사이에는 좀 간격이 존재하죠.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꽤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올리브산에서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고 가십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부활을 부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활절만 되면 누차 이런 죄와 저런 죄와 듭니다만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우리 뼛속 깊이 흐르는 것은요. 각인되어져 있는 것은요. 귀신이지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을 믿으려고 하면은 자기를 설득해야 됩니다. 자기를 설득해서 부활의 진리 앞에 굴복시켜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심지어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잖아요. 그 도마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증언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눈으로 목격을 했고요.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던 그 수백의 사람들요.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전부 다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고 예수님도 살아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게 예루살렘 바닥에 소문이 퍼졌어요. 도마가 그것을 못 들었을 리 없는 거죠. 근데 안 믿습니다. 안 믿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손가락을 가지고 그의 옆구리에 창자국에 그의 손에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 못 믿겠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럽니까? 도마야, 자 봐라. 와서 네 손가락을 가지고 내 못자국에 손을 넣고 내 창자국에 손을 넣어라. 그리고 못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할렐루야. 안 보고 믿는 자. 그들이 누굽니까? 성령의 감화로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므로 더 복될 수밖에 없죠. 믿음이 크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믿음이 크니까 이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의 임하심이에요. 성령이 임하심.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지 못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기서도 만나고 저기서도 만나고 말입니다. 식사하는 가운데서도 만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따라가지고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갈릴리에서 7명이나. 부활은 비과학적입니다. 검증되지 않고 반복되지 않습니다. 단 이례적으로 있었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려고 또다시 오시지 않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못 믿는다.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과거의 역사는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역사를 어떻게 합니까? 기록과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과 증언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역사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믿지 않는 건 그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마귀적 완악함이죠. 선택적으로 믿는 겁니다. 파스칼은요. 사람이란 죽음의 순간에도 진리를 배신하는 법인데 제자들은 목숨을 바쳐서 부활에 대해 외쳤다. 제자들이 순종하면서까지 외친 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과 대화할 필요도 없다. 파스칼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성을 중시하는 합리주의자고 프랑스 백과사전을 만든 최고의 지식인이고 철학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람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복음은 결론 없는 복음이니까 복음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아놀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역사학 교수였어요.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고정하여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오는 중이다. 역사학 교수니까 과거 역사들을 다 조사한 건데 현장에 가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 곧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나는 보지 못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역사적 자료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요. 땅을 파가지고 뾰족한 거 하나만 나오더라도 거기에 살을 붙여갖고 말입니다. 뭐 엄청난 걸 만들어내면서 예수님의 부활에서는 하시면은 기록도 많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말도 하지 말아요. 세상 뾰족한 하나 갖고서는 말입니다. 무슨 사람이다 이런 걸 만들어내면서 말이죠. 또 무슬림가에 있던 디털 스톤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기독교를 상대해서 무신론을 주장하는데 두 가지 장애가 있다는 걸 발견했다. 하나는 바울의 회심이고 또 하나는 예수의 부활이다. 나는 이 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고 성경 주변의 그 기록들을 연구했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하여 과거의 학자들로부터 현대의 학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세심하게 다 살폈다. 학자로 대단한 작업을 한 겁니다. 바울의 회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 시대의 기록들, 그 후시대의 학자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말했는지 다 살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리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내가 내린 결론은 우리도 더 이상 이에 대한 반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 한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밖에 없었다. 할렐루야. 이 무신론자의 결론입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세력은 다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진리로 증거하는 교회는 언제나 살아남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교회도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또 여러분의 몸을 성전으로 삼고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고 부활의 생명력으로 사시고 부활의 복과 기적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가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온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진리의 말씀이 굳게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며 부활의 능력으로 살며 부활의 권세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부활을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이론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직장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임하는 곳마다 부활의 능력과 새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력의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오는 심령마다 예수님 만나며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는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이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는 몸부림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만드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